받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 구원받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여러분 다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민수기 11장 23절을 통해서 절대 긍정, 절대 감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고난이 다가옵니다. 말 못할 질병, 가난, 문제가 다반사로 막 다가와요. 원치 않아도 다가와요. 그런데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역경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새심 주는 비타민이 뭐냐? 절대 긍정의 힘, 절대 감사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을 하게 되었는데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거치는 광야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이 척박한 광야를 지나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나아갔더라면 조금 불편하고 어려운 것들을 다 참고 견디고 가나안 땅에 쉽게 도착했을 겁니다마는, 그러나 안타깝게도 성경을 보니까 그들은 끊임없는 원망과 불평을 해댔습니다.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한 달이면 넉넉히 노약자들 너끈히 가고도 납니다. 건강한 사람은 여러분 일주일이면 가요. 노약자가 아무리 치렁치렁대고 가도 아마도 보름길 안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웬 말입니까? 지그재그의 삶을 삶으로 40년 동안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맴돌아서 어떤 사람은 불뱀에 물려 죽고 어떤 사람은 목마르다고 이러면요 참지 못해 죽고, 그리고 싸우다가 죽고 가늠하다가 죽고 병들어 죽은 사람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원인이 뭐냐? 전부 다 원망과 불평 때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 내용 가운데 오늘은 배고프다고, 먹을 게 없다고, 음식 탓하면서 원망 불평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첫째, 매사 원망과 불평을 치료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매사에 원망과 불평거리를 치료해야 한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철저하게 옛사람을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에게 사로잡혀 가지고요 입만 열면 불평을 하고 이러면요 입만 열면 원망과 비판과 부정적인 소리를 쏟아내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불평 불만하는 며느리가 좋아요. 감사 찬송하면서 아버지 어머니 애교 떨면서 감사하다고 하는 그러한 며느리를 좋아요. 누구 드리실 거예요? 물으면 뭐해요? 어떤 사윗감을 드리고 싶어요? 원망 불평 퉁퉁대는 사람이 좋아요? 그저 시간 불물초 지나갈 때마다 아버지 어머님을 편하게 해드리고 그리고 온 가족을 아주 피스메이커로 인도하는 그러한 사위를 얻고 싶어요. 말하면 뭐하냐 그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할 때 섞여서 나온 이방 민족들이 앞장서서 원망 불평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원망과 불평은 쉽게 전염이 되거든요. 불평하는 사람과 함께 하루만 지내보세요. 여러분 한 달만 지내보세요. 금방 지옥이 돼요.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을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와 부추도 먹고 파와 마늘들을 먹었나니 생각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도다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게 꼭 우리나라와 똑같아요. 다른 거 먹는 게 아니에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거기다가 고기 뭐 이런 거 먹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잠깐 찰나를 참지 못하고 더욱이 먹을 것을 갖고 불평 원망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받은 은혜는 쉬 잊어버립니다. 지금 내게 있는 조그맣게 아주 다가온 이 어려움 때문에 아주 큰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습 아니냐 그 말이죠.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민수기 11장 10절을 보면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 기가 막힙니다. 이러므로 야훼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거든요. 큰 은혜를 저들에게 주셨어요. 출애굽을 시켜서 여러분이요 모세의 영도하에 여러분이요 정말 그 옛생활 다 청산하고 앞으로 제 적과 꿀은 가나안 땅으로 향하여 가라. 내가 땅을 주마, 자식을 주마, 복을 주마, 바로 천국을 주마 해서 은혜를 베풀었건만 조금 그 힘들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기 시작하니 하나님께 막 쏟아놓으니까 하나님이 기가 찬 거지요. 탐욕으로부터 시작되지요. 이 불평과 불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는 것이 탐욕입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세상의 권세를, 그리고 자기를, 자기 가족을 더 사랑하는 것이 모두 다 성경은 탐욕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주여 예수 믿고 나서 탐욕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의 일생 고백을 보면 위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멋있잖아요. 아르헨티나 남미의 큰 영적 갱신운동을 일으킨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제자입니까? 썼어요. 그 책의 불평과 감사에 대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 나라의 언어가 있고 흑암 나라의 언어가 있는데 중간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언어는 감사 찬양이고 흑암 지옥의 나라의 마귀의 나라의 언어는 원망 불평이라는 겁니다. 감사 찬양은 아름다운 일을 기리지만 원망 불평은 그것을 막 깎아 내린다. 흑암 나라의 백성들은 아침에 자명종이 울리면 누가 저런 몹쓸 기계를 고안했나 이렇게 원망한답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웬 놈의 커피가 왜 이렇게 뜨거워 하고 불평을 한답니다. 안 마시면 되지 마시면서 불평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도 매사에 이런 언어를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 가서 할렐루야 하고 노래한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다음 나가서 이런 말을 내뱉는답니다. 비가 오잖아 이거. 날씨 한번 더러워 죽겠네. 그리고 불평하면서 교회 문을 나선답니다. 날씨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이거 어떤 놈이 또 이렇게 비가 오게 해서 기분 나쁘게 잡쳤네. 누구를 욕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 말이죠. 이 목사님 훌륭해요. 그래서 우리가 한마디 내뱉는 불평은 모두 다 주님을 향하여 찌른다는 겁니다. 흑암의 나라 언어의 불평 원망을 여러분 치료해야 돼요. 없애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이제부터 나는 어떤 경우와 어떤 문제를 당해도 내 평생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 찬송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이러한 가정에서, 이러한 교회에서, 이러한 여러분 집단에서 창조 역사가 나오게 되고 기적이 막 임하게 되고 감사 인생의 조건을 하나님이 자꾸만 만든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막이 사막을 만든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사막에서는요, 수증기가 절대 안 올라가니까 비가 오는 법이 없으니 영원무궁토록 사막 같은 인생의 삶을 사는 거지. 그런데 감사가 올라가요. 절대 긍정이 올라가요. 절대 감사가 올라가요. 아버지 어머님 감사합니다. 여보 정말 당신 감사해. 얘들아 고맙다. 그리고 정말 부모님 감사해요. 이런 분위기가 올라가면 감사가 낙수되어 소나기처럼 펑펑 내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막 같은 인생이 아닌 기름진 인생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반드시 기억하실 게 있어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때를 따라 돕는 자를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모세가요, 온 백성들이 울면서 고기 먹고 싶어요, 고기 먹고 싶어요. 지도자는 외로운 겁니다. 모세가 들어보니 마음이 막 속상하고 속이 막 썩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면, 아이고 저 입만 열면 불평하고 울고 짜는 우리의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내가 가나안 땅까지 갈 거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겠구나. 저 사람들하고 같이 못 가겠다. 나 빨리 하나님 데려가세요. 이 저주받은 백성,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과 어떻게 내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지도자의 고민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본문 13절 15절에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서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여, 주께서 내게 이 같은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차라리 죽여서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오죽하면 지도자 영도자 모세가 그런 말을 합니까? 주님 나를 데려가세요. 데려가 달라는 기도 너무나도 힘드니까 늘 지도자는 외로운 거예요. 구역장님만 돼도 구역원들에게 이러면 필요를 채워주고 원망 불평을 갖다가 가봐해서 야 그러면 안 돼, 감사하며 살아야 돼, 고맙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군중을 이끌어가는 모세야 오죽하겠어요. 지도자는 외롭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때로는 외로우셨고 예수님이 얼마나 때로는 십자가 달려서 다 쏟아줬는데 불평불만한 사람들 보고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모든 백성의 짐을 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자들을 세우십니다. 이야, 모세가 혼자서 외롭고 힘든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에 예비된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나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그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않게 하여 주리라. 필요할 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이 되셔서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더라 그 말이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지도자가 여러분 힘든 중에 그래도 극복하고 그리고 앞을 바라보고 이끌어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을 세워주셔서 모세와 함께 백성의 짐을 나눠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홀로 힘들어 고통과 괴로움에 시간을 보낼 때마다 돕는 동역자들을 보내주십니다. 기도의 동역자, 위로의 동역자, 전도하는 동역자, 감사하는 동역자. 할렐루야. 엘리야 선자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들을 다 부셔버리고 멸할 때 소리가 들려요.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야 엘리야 너도 네가 죽인 선자들 같이 내가 너를 목을 쳐서 죽여버리리라. 기가 막힌 공격을 받습니다. 그런 소식을 듣습니다. 스트레스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갈멜살 대결에서 승리해서 그 바알 선자들을 다 데려다가 기송강께서 다 죽였는데도
그처럼 죽일 것이라는 말 듣고 그만 기운이 쫙 빠집니다. 하루 광야길을 들어가서 쓰러져 갖고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지도자의 모습이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발선자 그 못된 것들 다 쳐죽인 그러한 능력의 엘리야가 한 여자 이세벨의 말을 듣고 힘이 쭉 빠져가지고 차라리 죽여 주옵소서.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천사를 불러서 그를 어루만져 주시고 떡과 포도주를 먹여주신 다음에 이런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9장 18절이죠.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두리니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숨겨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래서 하나님은 능력 많고, 이래서 하나님은 창조주고, 이래서 하나님은 온천을 다스리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나 혼자라고 해서 외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만 봉사하고 나만 헌신하고 나밖에 없네 이런 말 절대 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 다 붙여주실 거니까. 우리 교회에 필요한 일꾼을 다 붙여주실 거니까. 할렐루야. 혼자라고 외로워 말고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여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교회가 있고 주의 종이 있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중보자 기도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전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의 헬렌 켈러라고 불려지는 분이 계세요. 조용찬 전도사님. 몇 년 전에 암스테르담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아시아권 최초로 대상을 받은 영화 달팽이의 별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이 누구냐? 한국의 헬렌 켈러, 조용찬 그분입니다. 어릴 때 심한 열병을 앓았어. 귀도 멀고 안 들려요. 앞이 보이지가 않아요. 듣지도 못하고 수업을 못해요. 여러분 10년 동안 맹인학교를 다녔는데 늘 외톨이입니다. 핸디캡이 너무 컸어요. 그런데 외톨이인 이분은 주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핸디캡 앞도 못 보고 귀도 들리지 않는 그 불쌍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손으로 점자를 읽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야, 손으로 점자를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두 주먹을 가지고 눈물을 막 닦는 거예요. 10번이나 성경을 다 읽었대요. 여러분 점자로 10번을 읽었다니 멀쩡한 우리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정말 정말 창피스럽고 답답해 죽겠네. 이런 사람이 눈 멀고 귀가 안 들리는데 점자 가지고 10번의 성경을 읽는 동안에 사지 멀쩡하고 눈 똑바로 떠지고 귀 멀쩡한데 한 번도 못 읽은 백성들이 수두룩빽빽하니 죄송해요. 제가 모르고 그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게 다르지 벌써. 그 손에 물집이 생기도록 성경을 그냥 막 읽었대요. 10번을 성경을 손으로 더듬어 읽으면서 참 주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는 너처럼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도우며 살기 원한다.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앞도 못 보고 듣지도 못하는 분은 돕는 평생 배필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데, 상상도 못했던 배필을 보내주시는데 아내가 척추 장애를 입어서 키가 120cm밖에 안 되는 아내를 천사와 같이 착한 사람을 보내주셨어. 작은 책으로 눈과 귀가 띄워져서 함께 고통에 처한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같이 전하는데,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관을 세우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는데 그가 나중에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외로운 저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헬렌 켈러에게 설리반 선생님을 보내신 것처럼 나에게
훌륭한 아내를 보내주셔서 절망을 딛고 달팽이처럼 세상 속으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을 전적으로 돕는 아내와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하면 이 은혜 내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계속 순한 눈물을 흘렸대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간에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필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다 붙여주시고 그리고 보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밝고 맑고 환하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들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 다 맡기시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절대 긍정, 절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할 때마다 아예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네요. 기적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달 동안 아주 고기가 물릴 정도로 아주 코에서 담내가 나도록 실컷 고기를 먹게 해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됐나 안 됐나 오늘 성경 가지고 한번 확인하자고요. 민수기 11장 19절과 20절 가보니까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야훼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단가 하는 사람에게 아예 그냥 하나님이 엄청나게 한 달 동안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들었을 때 21절과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20세 이상만 60만 명인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리오니까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아온들 조카오니까 어떻게 하나님 하시겠습니까? 걱정도 팔자야. 지도자는 여러분 염려하면 안 돼요. 걱정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주 무궁한 아주 풍성한 하나님이요 부유의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항상 인간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성경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11장 23절 이 한 절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의 손이 짧으니야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내 손은 짧지 않다. 필요한 것 다 채워서 기적을 행한다. 이게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궁핍한 여러분에게 오늘 축복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능력이 줄어들겠느냐? 왜 그런 불신앙의 이야기를 하느냐? 6월절 사건으로 애굽의 장자가 죽었을 때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한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지 않느냐? 홍해를 내가 가르지 않았느냐? 내가 홍해를 가를 때 너희들은 육시처럼 지나갔고 바로의 군대가 따라왔을 때 내가 물을 딱 합쳐가지고 그들은 다 죽지 않았느냐? 내가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았느냐? 내가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지 않았느냐? 바위에서 물이 터져서 정말 마시도록 흡족하게 만들지 않았냐? 내 손이 결코 짧으냐? 아니다. 길다, 넓다, 깊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그렇게 왕성한 손, 능력의 손, 기적의 손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데 문제는 우리의 불신앙, 이 원망 불평하는 이걸 막아야 돼. 이거 대신에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감사 찬송만 하시고 모든 거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만 어른만 5,000명, 부녀자까지 합치면 거의 3만 명, 그리고 남은
그 광주리가 몇 개?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사야 50장 2절 똑같은 말씀입니다. 따라합시다. 내 손이 어찌 짧아서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다고 말하느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그 방법으로 바람을 바다에서 불게 하시더니만 갑작스럽게 모든 메추라기 떼가 다 쏟아지게 만들어가지고요, 민수기 11장 31절 32절에 가보니까 바람이 바다에서부터 불어서 메추라기 떼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많이 쌓이는지, 두 기빗, 한 기빗이 약 45cm니까 약 90cm요. 하루길을 천천히 간다고 하면 약 한 25km 정도 가는 것인데 사방으로 하루길을 가니까 이야, 얼마나 많이 쌓였느냐. 뉴욕시를 다 덮어버려요.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이거 아세요? 얼마나 많이 쏟아졌는지. 주워 먹고, 그 다음에 볶아 먹고, 그 다음에 삶아 먹고, 구워 먹고, 하여간 배가 터지도록 막 토할 정도로, 아니 냄새가 아주 그냥 들끓도록 이렇게 남고 또 남고 또 남고 한 달 지나서 이젠 고기 필요 없어요, 고기 필요 없어요 할 정도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켰다는 거 아니겠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막을 자가 없다. 여시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도 없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2장 9절이에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불신앙 때문에 복을 못 받아요. 복을 다 까버려요. 다 뺏겨요.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사소한 일에 원망불평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지 못한다, 전도하지 못한다, 감사하지 못한다, 불평만 해댔다, 오늘 회개하십시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모든 어려움과 싸워 이기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칩니다. 우리나라의 첫 언어장애인 교수인 이상윤 교수님이 계세요. 2006년도에 33살의 나이에 생존 확률 10% 미만의 희귀질환인, 흔한 이름도 잘 모르겠어, 상악동암이라는 진단받았는데, 이 암은 광대뼈 안에 눈과 코 사이에 암이 꽉 찼대. 이 암이 온 얼굴에 막 퍼져가지고 눈과 잇몸까지 암이 퍼져서 죽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이 암 진단을 받고 광대뼈와 그 잇몸을 드러낸 수술을 받아서 왼쪽 얼굴이 그냥 이렇게 그냥 침몰 돼버려요. 6개월 이상 살지 못한다는 시한부 인생의 통보를 탁 받습니다. 안면기형과 함께 이를 다 잘라내니까 말이 안 돼요. 근데 죽음을 앞두고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야. 의학적으로 당신은 이제 재기불능이라고 말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기적 행하시려고 다가오세요.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에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는데, 누군가가 희망의 예수님, 치료의 예수님, 기적의 하나님을 소개했어요. 그러자마자 이게 전도인데 그 전도를 받고 믿음이 막 생겼어. 대부분 사고로 이 언어 능력을 잃은 사람들은 99% 다 수화를 배운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수화 배울 필요가 없다. 왜? 하나님이 나를 낫게 하실 거니까. 그 재활수술을 통해서 입에 보철기를 물어서 막 피가 계속 입에 쏟아져 나오는데도 계속 말하는 훈련을 해가지고 그가 수술을 받고 난 다음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국립부경대학교 교수로 임명이 되는데, 나중에 간증을 할 때 이런 간증을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투병 중에도 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힘든 일이 막 닥칠 때 손에서 놓지 않았던 성경 구절 중에 달리타굼이란 요 한마디,
달리다금을 일어나라 소녀야 일어나다 할 때 달리다금 했던 말씀 아니겠어요? 일어나라. 이 말 한마디 말씀 붙잡고 입속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그분께서 저를 살릴 것을 믿고 신뢰의 끈을 놓지 않자 극한 고통 속에서 숨 쉴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그는 치료받고 나환자촌에 들어가서 소외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게 되어서도 희망을 주고, 원망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절대 긍정과 절대 감사 찬송을 알려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살려 세우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답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문제와 질병은 누구에게나 계속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이, 이게 긍정의 정말 감사의 힘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조금만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절대 긍정, 절대 감사로, 절대 찬양으로 모든 문제와 싸워 이겨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천하 만민에게 증거할 수 있는 멋진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힘으로 예수를 주라 시기하기만 하면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고